네, 오늘도 영상으로 뵙습니다. 계속해서 좀 휴일이 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또 부득이하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몰랐어요. 수요일이 한글날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요일이 한글날이구나. 이제서야 좀 깨닫게 돼서 영상을 또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말씀에 좀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속회공과 지금 로마서 하면서 쉽지 않은 게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좀 짧은 글 안에 표현하는 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에서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139페이지고 로마서 3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할 때는 제가 항상 먼저 공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시죠? 공지 먼저 나누고 갈게요. 공지, 공동체 소식. 첫 번째는 사역박람회, 다가오는 주일날 이렇게 야외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취지는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새가족분들이 안양교회 많이 오는데, 새가족분들과 어떤 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들, 기관들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어려워서 저희들이 좀 만남 회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역 박람회, 야외 주차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시기 전후로 해서 좀 권면해 주세요. 우리 속장님들이 특히 이제 새가족분들 권면해 주셔서 아니면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 권면해서 1인 1사역 하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어, 더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잘 해주시고 그날 요날 다가오는 주일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기 기도학교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 주시는데 내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더 기도를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나시겠지만 기도학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기도학교 받으신 분들은 또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직 기도학교가 지금 한 3, 4년째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열었을 때 포함하면 3년 동안 안 열렸는데 그동안 아마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갈급한 분들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그래서 2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하십니다. 쉽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건강이나 이런 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주일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또 담임 목사님께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영적인 힘이 더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요회복기도의 특송 지난번에도 제가 공지를 드렸지만 5에서 8지역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에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인원을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특송을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일사지역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특송 반주자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반주자가 있어서 반주자 섭외는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섭외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해당 속장님들께서는 그래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인원을 좀 알려주시고 목요일까지 알려주시고 나머지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참석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기도로 좀 동역을 해주시고 또 금요 회복기도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하고 있고요. 교회 주변에 이제 재개발되는 데 많아서 계속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마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10월 한 달 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10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국장님들, 부속장님들, 또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해군과 페이지 139페이지고요. 로마서는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3면이고요. 말씀은 제가 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너무 긴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23장 23절로 24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량과 의롭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속량 이제 다른 말로는 대속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짐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죄를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단을 받지만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일단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을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으로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된 존재라는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애초에 있는 이 존재, 죄된 존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시고 대속, 죄를 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죠. 그 과정을 이제 대속 혹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이 속량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쵸? 그 짓는 죄들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짓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음란하고요. 내가 탐욕스럽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그런 죄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은 어떻게 다 해결되냐면은 속량이라는 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지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생명공학과를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 몸 안에 세포를 뜯어보면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를 더 뜯어보면 DNA가 나옵니다. 그 DNA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생길 때가 있고, 뭐, 암이 발생한,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다 우리 DNA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DNA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암을 막는 유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암을 고쳐주는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더 강해질 경우에는 그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제 암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암을 암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DNA 자체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일어나는 부위에 있는 DNA를 정상적인 DNA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건 우리의 죄된 DNA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뀐다는 건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죄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요. 성경에도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의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 그쵸?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어, 자잘한 병들에 걸려요. 근데 암으로는 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나 습성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때문에 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죽진 않은 거예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설령 몸에 DNA가 바뀌더라도, 뭐, 몸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부분이 치료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몸에 있는 아픈 증상들은 있지만, 그것마저도 치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근원적인 DNA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짓는 문제들 있잖아. 죄를 짓는 부분들 있잖아. 탐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어떤 나머지 그거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해결해 줬다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방향 쪽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다는 믿음이 자라면요. 죄 증상들은, 죄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했잖아요.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산 거예요. 그게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더 많이 정죄하셨죠. 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죄 증상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속량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롭게 하셨다.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속량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도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다른 사람 외부 출입을 못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 판정을 받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고 정결해진 역사가 일어나죠. 그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은 오히려 그 부정이 옮게 되는데 부정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배가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의가 그 여인에게로 흘러가서 의가 전가되어서 여인이 깨끗해지는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관유라는 게 있어요. 기름. 특별한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그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는 레시피로 만든 관유,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 그러니까 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성구들 있잖아요. 그 성구에 바르면은 그 성구들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 촛대라든지 어떤 제사장들이 쓰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바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건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자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 이제 메시아고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분으로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면은 관유가 발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전가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죄는 속량이 되어지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가 우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징표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올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던 것,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의로 선언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예수님을 저는 이성이 다 자란 다음에 믿었잖아요. 25살 이후에 믿어서 그 25년 동안 살아왔던 그 허랑방탕한 습관들이 어떻게 없어졌나 보면은 제가 노력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마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대부분 그런 죄된 습성들의 사라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은 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절로 소멸된 것들이었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다 보니까 저절로 사라진 것들이었어요. 제가 막 이걸 끊어야겠다. 그래서 노력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들,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사라지더라고요. 저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된 증상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죄는 속량되어지고 의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구원은 아브라함의 핏줄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핏줄을 따른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로에서 돌아가신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임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제가 책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거든요. 근데 회개가 참 아이러니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수록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크리티컬한, 그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뭐 대부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막 애통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왜 회개하기 어렵냐면은, 오히려 반면에 그 죄에 대한 습성이 너무 굳어져서 이 죄는 죄의 습성들은 해결되지 않구나라는 것이 굳어져서 회개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회개해봤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해봤자 다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죄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고 이 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되는 걸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지을 죄마저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마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지나요? 그게? 믿어지기 어려우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 어려우시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 때문이에요. 왜? 믿겨지지 않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지는요. 복음서를 다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꽤 나와요.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책망하시고 나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느냐? 너희들 이제 믿음 없으니까 내가 역사를 안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좀 상냥하셔요.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이제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시지만 꼭 구원해 주세요. 물결치는 풍랑에서 큰 바람이 드는 풍랑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제자들 구원해 주세요. 구약에 볼까요? 구약에서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지켰다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죠. 적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소유될 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도 용서해 주셨군요. 이미. 이런 연약한 저도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군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는 참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구절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세 가지로 함께 요약을 해봤습니다. 죄의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그리고 나서 의의 전가,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구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들이 구원의 여정들이 믿음의 삶의 방향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죄의 끊어짐의 역사, 죄의 습성들이 끊어지는 역사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함께 이제 또 아까 그 공지는 나눴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들, 지금 짓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모두 다 그걸 받았어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거기를.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책에 빠지고 자책에 빠진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속회 재생산 중입니다. 속장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른 교구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구획을 다시금 재조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는 못해요. 네, 저의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뿐이고 다만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뿐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생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의로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증상들은 모두 다 깨끗이 끊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평안과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못지 안양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못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억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시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교구 속회 가운데는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속장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동되어지는 속장님들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삶의 평강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는 믿음교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 짓고 있는 죄들, 지을 죄들 모두 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문제의 해결마저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전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임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몸과 마음과 생각에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교구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교구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속장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이동되어지는 속장님들 또 속회원들 가운데도 샬롬의 평강과 부르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1절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또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회복 기도에 특속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5에서 8지역 속자님들께서는 참가하시는 인원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